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그래서 믿는 순간에 우리는 멸망치 않아요. 그렇죠? 멸망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멸망치 않는 복음이에요. 멸망치 않는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길 것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솔직히 말하면 뉴스를 더 믿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는다니까요. 과학자의 말, 의사의 말. 그런 말은 철떡같이 믿어요. 왜요?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지적해서 답을 주는 말들은 철석같이 믿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다.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세상의 말은 조금 안 믿어도 돼요. 세상에 흘러가는 얘기 조금 우리가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유대인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거 잘 안 들어도 돼요. 진짜 하나님 믿어버리면 승리한다니까요. 이거에 확신 속에 있으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른 걸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길 아닙니까? 멸망치 않고 생명 얻는 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강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승리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 돼요.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주로만 인정하면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분은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시오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신 분, 나의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요. 이게 여러분 속에 믿어지고 고백되면 돼요. 아는 것 말고요, 여러분 삶 속에요. 진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요, 한 번만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 문제 속에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요, 되니 안 되니 하지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끝나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요, 뭘 얘기를 하냐? 원래 인간이 뭔지를 얘기를 해요.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죠.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각인해야 여러분이 승리하고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다른 얘기 안 해요. 원래 인간을 얘기를 해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축복받고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영이 죽은 거지요. 그래서 육신만 남은 겁니다. 이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 이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떠난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저주가 동반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떠난 상태와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장악해요, 그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걸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영원한 길에 빠져드는 거지요. 그야말로 어디예요? 사망의 길에 섰버리는 거예요. 이곳은 생명인데 생명에서 사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완전 이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삶을 사는데 평생에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그 문제가 나에게 뭐가 돼요?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통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그게 나에게 뭐가 돼요? 저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저주예요? 영적인 무지가 저주인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 사단한테 붙잡힌 거,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무지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섬기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주인 됐어요? 돈이 주인 되고요. 명예가 주인 되고요. 육신의 것이 주인 됐다니까, 육신의 것이요. 이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요. 이게 무지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평생 짐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수고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서 복음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요. 그러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문제인 거예요. 망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망가지가 문제되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는 불치병에 빠져드는 거예요. 무엇이 불치병이야? 하나님 안 믿는 게 불치병이라니까. 그러니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 사는 자체가 지옥이라. 지옥 같은 삶이에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에서 인생이 지옥 가는 거지요. 근데 더 무서운 거 뭐냐? 이 문제가 유산으로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대물림이. 영적으로요. 후대에게. 그대로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오직 복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내 자녀가 부모의 버릇을 그대로 닮아간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그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영원히 분리된 그 길,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 길을 열었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하나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줬어요. 우리가 지은 죄, 지을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했다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변호를 해방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완전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뭐예요? 완전히 사단. 이 사단은요 죽을 때까지, 재림 때까지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영적 무지로 인생을 실패케 만들고 후대를 실패케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심으로 사단에서 완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렇죠? 멸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우리 안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디 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생명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아는 순간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뭐한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평생 책임지신다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는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나를 평생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평생 응답하세요. 우리 기도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걸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축복인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영원한 고통과 저주지만 주인을 찾은 인생의 길은요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평생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신분이라 그래, 신분.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안 살겠습니다. 난 내 생각대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이름 부르면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걸음 속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수종들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 자체가 천국이라니까. 천국.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천국 같은 축복 누리는 거예요. 천국 축복은 뭐예요? 내 안에 참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다니까. 여러분 이거 기초 아니에요. 여러분 답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안다? 그 말이 뭐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요. 내 옛날 상태가 어떤 줄 알고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 줄 알고 그 답이 뭔 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우리를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기 원해요. 증인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성령 임하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14장 읽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할 것이라 했어요. 더 큰 일을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리라.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말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기 원해요? 이 땅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자, 요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권세라 그래요. 권세.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주신 거. 권세는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7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렇죠? 사명인 거예요. 신부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인 거예요. 권세는 뭐예요?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 회복되는 거예요. 자, 원래 인간, 우리 인생의 무슨 문제이겠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의 답, 그리스도. 이 사실만으로도 승리한다니까요.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복음 몰랐을 때 지난 나의 과거. 나의 과거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고 죄와 사단이 붙잡혀서 살았던 나의 과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 붙잡혀서 영적 무지로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오던 나. 그러니 내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 침진 인생 될 수밖에 없고, 그죠? 모든 것이 실패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실패하고 싶어 실패했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지요. 근데 그게 후대에게 대물되고 대물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영원한 답. 그렇죠? 영원한 답. 그 답을 믿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이게 내 현재 아닙니까? 현재. 하나님 자녀가 현재 아닙니까? 이것도 현재예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우리 미래에, 우리 앞으로 가지고 누릴 축복과 응답인 거예요. 가지고 축복 응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다 주신 거 그러니까요.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누리는 응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인생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뭐요? 현장 보는 눈. 아, 세상이 이렇구나. 그렇죠? 이거는 세상 사람이 망하는 현장의 코스 아닙니까?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만 가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나의 삶에 상관이 있어야 돼요. 먼 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하고요, 복음이 나의 걸 되도록 말씀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간단하게라도 하세요.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 준 거예요. 멸망치 않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참된 응답을 가지고 누리려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한 구절만 가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 한 것만 가져도.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 하랬어요? 이걸요? 찾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나에게 찾아오는 작고 큰 문제 속에서요.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들요.
근데 내가 여기 왜 묶여 있어요?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하나잖아요. 내가 왜 작고 큰 문제에 묶여 있어요? 하나잖아요. 오늘 성경 보세요. 안 믿으니까. 믿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복음으로 답을 얻어버리라니까요. 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요, 영원한 문제는 끝났어요. 영원한 문제, 무슨 문제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지옥 갈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우리 삶에는 자꾸 그 문제가 계속된다는 거지요. 자꾸 되는 영원한 문제는 끝났는데 내 삶에는 자꾸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나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을 내버려야 돼요.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고백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이 자꾸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보니까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 거. 사단이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 자꾸 그 문제는 복음으로 답내면 증거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답 안 내면 이 자꾸 큰 문제는 나에게 뭐가 돼요? 질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돼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데도 짐지고 살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인 양 여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자꾸 안 되는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어도 지옥 같은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 두려워. 여러분 이 반복적인 실패하지 여기서 빠져나와서 완전한 복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내 것만 딱 돼도 승리한다니까. 성경은 이게 핵이에요. 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한번 잘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보고 나면 아, 내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닌데 내가 지금 문제처럼 보이고 있구나. 이게 끝났는데 나는 안 끝난 것처럼 보이겠구나.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건 거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돼야 돼요. 그렇죠? 자꾸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이기는 답은 하나밖에 없지. 성경 주신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하, 이 문제에 예수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어 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이 문제에 길 되고 주인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떠나요? 죄와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죄와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예요? 사단이 이긴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믿음이 이기네 그랬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그렇죠?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말은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에서 길과 주인 되셔서 함께하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해방과 자유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때 흑암 이기는 승리가 있음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번에 몸부림치지 말고요. 복음에 몸부림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뭐요? 구원을 얻고요. 오늘 요한복음 30절에 보니까 하렘 세상 2.4장 독생자신 이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데요. 멸망치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속에 확인되고 누려지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복음으로 확인된 문제는요, 나에게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단은 계속 공격하겠지요. 뭐 하도록요? 내가 오늘 복음 놓치면 여기 상태 속에 빠져드는 거야,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여기에 있는 거야.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세상 말에, 세상 얘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다른 노선을 타세요. 복음의 노선을 타세요. 이게 여러분의 선명해져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 삶에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복음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응답이 뭐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영원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히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멸망치 않도록 너를 생명으로 구원했으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되고 응답되기 바랍니다. 이 축복만 이것만 누리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반석같이 할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너를 반석같이 할게.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뭐냐? 내가 내 교회를 내 위에 내가 세울게. 내가 우리가 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나는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이 반석같이 하신대요.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열쇠 주시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야, 제발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예수님 그러고 계신다니까? 제발 너를 믿지 마. 제발 여기 있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야. 자꾸 길 잃어버린 것처럼요. 하지 말라니까요. 길 잃어버린 개요. 주인 잃은 개는요. 온통 돌아다녀요. 진짜 여러분 주인을 만났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세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확정 딱 되도록, 그죠? 복음이 확정되도록 영원한 승리가 있는지 믿습니다. 이게 나의 응답의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고백하고 누려지면, 이것이 우리 삶 속의 응답으로 확인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근심하고 걱정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염려가 없는 거잖아요.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는 순간 끝나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이건 거예요. 그치요? 사도행 1장 8절인 거예요. 1장 8절에 뭐라 나왔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기도는 이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됐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우리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길 기도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랬어요? 하나님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대. 그 가르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셔야 돼. 성령 충만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증인되기 전에 성령 충만이에요. 복음이 오직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오직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걸 말한다니까. 성령 충만은요. 그럼 복음 충만이 뭐예요? 내가 길 찾은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길 찾았어. 나는 이 문제에 길을 찾았어. 그렇죠? 나는 이 문제에 주인을 만났어. 그게 복음 충만이라니까요. 아, 그래, 난 이 문제 괜찮아. 난 이 저주에서 해방받았어.
그게 복음 충만이라니까요. 문제 와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 난 이 문제에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승리함을 나는 믿었어. 나는 알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또 무슨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곧 누구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럼 말씀으로 충만하란 말은 뭐겠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요. 복음의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이신 복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한 39절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답이 돼야 돼. 그게 충만해지고 또 뭐예요? 강단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강단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에 있는 본문과 강단의 메시지가 나에게 답이 돼버려야 돼. 오직 복음하고요, 오직 말씀 붙잡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요, 매일매일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 속에 주신 말씀과 응답이 내게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충만인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말씀, 복음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무슨 충만인 거예요? 결국은요, 전도 충만인 거예요. 전도 충만. 전도는 곧 복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가 삶에 대한 방향과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있으면 길 잃은 자에게 길 찾아주고요, 묶인 자에게 해방을 주고요, 사단에게 붙인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겁니까? 전도도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복음을 기도하고요, 성령을 충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예요? 결국은요, 성령 충만의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복음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내 개인 복음화예요. 내 개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도 복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만큼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개인 복음화예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되기 원해.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게 원해요. 여러분 개인이 충만하게 원해요. 그리고 뭐예요? 가정 복음화. 하나님 이거 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가정 복음화예요. 여러분 삶을 놓고요, 지금 가정이 엄청나게 깨지는 시대예요. 그리고 고독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청년 고독사, 20대, 30대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고독사란 말은 뭐냐? 혼자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외로이 혼자 집에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옛날엔 노인층이 많았는데 이제는 젊은 층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그 가정에서 제대로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치요?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명 감당 못했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 복음화예요.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찾아줘야 돼요. 주인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들의 문제를 생각하는 그 저주쟁에서 해방받는 답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이 모르는 사단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가정복음화. 복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거 복음화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서 뭐 하라고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 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 집은 이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 집안에 이 복음을 말할 사람이 없었구나. 그렇죠? 그걸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모든 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제주와 2, 3차 살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세 번째 우리는요. 그래서 뭐냐,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그렇죠? 내 남은 생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을 뭐 하다고요? 전하다가.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예요. 이게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평생에 주인 만난 것에 감사하고, 내가 평생에 참된 복음을 자영을 감사하고, 사단이 감사하고, 그걸 내가 누리다가,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지역 현장에 길 잃은 자에게 길 찾아주고, 묶인 자에게 해방 주고, 소망 주고, 승리 주는 그 일 하다 가는 게 증인인 거예요. 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하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로 모였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내 돈, 내 건강, 그거 이전에 그 문제가 시급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르게 답을 내셔야 돼. 정말 승리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했던 앞에 했던 이 복음의 이 구원의 길은요, 여러분 듣고 또 듣고 여러분 걸 만드세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속에 기도가 되고 답이 돼야 돼. 그래야 누구에게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내 삶에 기도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누리고 평생에 살아가야 될 방향. 사도행 1장 8절은 방향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방향. 돈 벌 목적, 그렇죠? 건강해야 될 이유,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공부할 이유, 돈 벌 이유, 직장 가는 이유, 그렇죠? 내가 먹는 이유,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어 누려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나는 복음 누리고 평생에 나는 복음을 자랑하다가 주님 부르실 그날에 하늘의 응답을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찾아주고, 묶인 자에게 해방 주고, 정말 사단에게 붙잡힌 자에게 승리케 하는 답을 알려주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된 감사와 기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